우리 인간은요, 오래전부터 불가능한 일에 도전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1900년대 초만 해도 인간이 하늘을 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새가 나는 모습을 보면서 하늘을 날고 싶어 했지만 그것은 꿈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1903년 라이트 형제가 최초의 동력 비행에 성공하면서 세상이 바뀝니다. 근데 인간의 불가능한 이 일을 향한 도전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날아 대기권을 통과해서 결국은 달에도 발을 내딛습니다. 지금은 별 감흥 없이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불과 1960년대만 해도 사람이 달에 간다는 것은요,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1969년에 닐 암스트롱이 달 표면에 첫 발을 내디디며 이렇게 말하죠. 한 인간에게는 작은 한 걸음에 불과하지만 인류 모두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 제가 지난 5월에 휴스턴에서 있었던 교단 내 한인교회 지도자들 모임인 NCKPC 전국대회에 참석하면서요, 시간을 내서 나사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아폴로 계획과 우주 탐사에 관한 역사물을 보고 또 전시물들을 보면서요, 지금 2026년을 살고 있음에도 1969년에 달을 간 우주인들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그런데 여러분, 현대 과학이나 의학이 아무리 발전해도요, 여전히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겁니다. 의사들이나 숙련된 CPR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심장이 멈춘 사람을 응급처치로 살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무덤에 묻힌 사람을 현대 과학과 의학이 다시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그것보다 좀 더 과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른 뼈만 남은 사람들을 다시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남유다도 망하게 내버려 두시고 성전도 폐허가 된 남유다의 에스겔 선지자를 갑자기 당신의 권능으로 한 골짜기로 부르십니다. 수많은 뼈들이 널려 있는 곳으로요. 그리고 성경은 그 골짜기를 본 선지자의 시선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성경은 굳이 강조해요.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사람들이 죽어 있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완전히 끝났다는 뜻입니다. 회복의 가능성이 전혀 남아있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광경을 다 보여주신 후에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갑자기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하시기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내가 이 뼈들을 살릴 수 있겠느냐라고 묻지 않으세요. 너는 내가 이 뼈들도 다시 살릴 수 있음을 믿느냐라고도 묻지 않으세요. 그냥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걸까요? 오늘도 이전 시간과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던지신 질문에 감춰진 뜻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왜 에스겔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신 걸까요? 이 질문에 감춰진 의도는 무엇이며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 겁니까?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질문에는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너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느냐? 곧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질문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던지신 질문이 참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의 내용이 마치 제3자가 다른 3자에게 질문하듯이 묻기 때문입니다. 자, 두 사람 다 골짜기의 뼈들을 마치 관람하면서 그냥 담소를 나누는 것처럼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보세요. 주어가 하나님도 에스겔 선지자도 아닌
뼈들입니다. 뼈들이 주어예요. 그런데 사실 본문의 흐름을 자세히 보면요. 뼈들이 주어이지만 이 질문은 에스겔의 의견을, 아니 어떻게 보면 믿음을 확인하고자 물어보시는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생각하냐면요. 먼저 하나님이 권능으로 선지자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가셨죠. 그리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같이 본문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사방에 뼈가 가득한 골짜기 사이를 선지자로 직접 지나가게 하십니다. 뭐 하시려고요? 직접 보라고요. 얼마나 상태가 심각한지. 근데 그 뼈들의 상태가 어때요? 골짜기 지면에 심이 많고 아주 제대로 마른 뼈들이었답니다. 오래된 뼈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절에서 질문하신 거예요. 에스겔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가 볼 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 질문은요, 사실은 에스겔의 믿음을 확인하는 질문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질문하시는 하나님 시리즈를 계속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말씀을 듣고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Where are you? 물으시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한 것을 모르시고 내 얼굴에 왜 이렇게 분이 차 있느냐, 그 이유를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뼈들을 하나님이 당연히 살리실 수 있죠. 근데 지금 누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 뼈들이 지금 내 민족의 모습이다. 이런 심이 많고 마른 뼈들이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러니까 이 질문은요, 제3자적으로 하고 계시지만 주어가 하나님도 아닌 뼈들이지만 사실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요, 에스겔에게 이런 현실을 직면시키면서 너는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믿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너는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지금 바라보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앞길이 잘 열리고 기도한 것이 응답되고 건강도 괜찮고 가정도 평안하면 누구나 믿음이 괜찮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사실 언제 드러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마른 뼈 골짜기 앞으로 데려가실 때 드러납니다. 도저히 회복될 것 같지 않은 상황, 기도해도 조금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현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보이지 않는 문제,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미 끝난 것 같은 마른 뼈와 같은 자리에서 믿음은 챌린지를 받고 그 믿음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기도도 하고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분이 어느 날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가 좀 남으라고 하더니만 심각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면서 담담하게 말하는 거예요. 많이 진행됐습니다. 이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순간 그분은 뭔가 이상한 것을 느낍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다 아시지,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라고 고백했는데 막상 의사의 그 진단 앞에 서자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것이 평안이 아니라 공포입니다. 두려움입니다. 그때 그분은 처음으로 자신에게 솔직하게 묻게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정말 믿었던 걸까? 아니면 별일 없을 거라는 막연한 낙관을 믿음이라고 착각했던 걸까? 수없이 많은 마른 뼈들의 골짜기 앞에 서게 될 때 믿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마른 뼈 골짜기를 보여주신 이유예요. 모든 것이 괜찮을 때는 믿음과 낙관을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주 많은 마른 뼈들이 있는 골짜기에 내가 서 있게 될 때
내가 진짜 무엇을 믿고 있었는지가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에스겔에게 너는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라고 묻지 않으셨어요.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질문을 통해 그의 믿음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시고자 한 겁니다. 에스겔에게 그 어떤 답을 기대하셔서 물으신 것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미 답을 알고 계세요. 이미 이 뼈들을 살아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또 살아나게 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질문하십니다. 왜요? 에스겔이 자기 자신을 보게 하시기 위해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확인하게 하시고자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너는 지금 이런 현실 앞에서 무엇을 믿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가 남유다의 멸망처럼 마른 뼈 골짜기 같은 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 여기 계실 겁니다. 회복될 것 같지 않은 관계, 도저히 나아지지 않을 것 같은 건강, 끝이 보이지 않는 경제적 어려움, 아니면 믿음이 다 식어버린 것 같은 내 영혼의 상태, 마른 뼈 골짜기죠. 혹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런 상황은 하나님이 개입하셔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심이 많은 이런 마른 뼈들을 보면서 이건 쉽지 않다고,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 에스겔이 보았던 마른 뼈들은요, 단순한 뼈들이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망해버린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희망이 사라진 민족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회복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절망 그 자체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런 상황 앞에 서 있는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창현아, 누구누구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느냐? 여러분, 신앙은 교회에서 아멘 하는 순간보다 인생의 마른 뼈 골짜기 앞에 섰을 때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이 저녁 우리 각자의 마른 뼈들 앞에서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느냐? 이 질문 앞에 솔직하게 자신을 들여다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내 인생의 마른 뼈 앞에 사그라진 우리 믿음의 불길을 다시 불태우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은 심이 많고 아주 마른 뼈들을 보여주신 후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질문하신 겁니까? 이 질문에 감추어진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사실 하나님은 지금 이 질문을 통해 너는 뼈를 보느냐 나를 보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곧 현실보다 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질문이라는 거죠. 첫 번째가 내 믿음을 돌아보게 하는 의도의 질문이었다면요.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는 하나님의 질문에 에스겔 선지자가 어떻게 답하죠? 매우 흥미로운 반응을 보여요. 같이 본문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은 이 질문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보통 우리는 이 답변이요,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곧 하나님만이 하시려면 하실 수 있다는 의미의 긍정적이면서도 매우 겸손한 선지자의 답변으로 쉽게 해석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답변은요, 제가 볼 때 신앙인으로서 매우 교양 있어 보이지만 애매한 답변입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답변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봐요. 어떤 분이 말기암 진단을 받고 투병하면서 저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며 부탁합니다. 목사님, 제가 나을 수 있을까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답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느낌이 오시나요?
자, 제가 기도응답이 안 될 거라고 답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될 거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목회자여서 그런지 에스겔 선지자의 이 답변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확고한 믿음이 없는, 아니 상당히 신앙적으로 보이면서도 아주 애매하게 답하는 선지자의 감춰진 믿음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제가 목사여서 그런지 저는 이 답변이 그리 겸손하고 그리 신앙적인 답변으로만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떤 성경학자들은요, 이 에스겔의 답변을 믿음의 고백으로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신중한 답변으로 봅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하게 에스겔의 답변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애매한 인간의 그 솔직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에스겔도 눈으로 심히 마른 뼈들 사이를 지나가며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에도 이것이 불가능한 현실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누가 그 자리에 서 있었어도 자신 있게 대답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 마른 뼈들을, 그 골짜기에 수북히 쌓여있는 뼈들을 보았다면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말라 있으니까요. 그러나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지금 하나님이 자신의 앞에서 물어보시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은 주께서는 아십니다 라고 답했다라는 거예요. 애매한 답이에요. 결국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 이 질문을 하신 두 번째 이유를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은 일부러 에스겔에게 가장 절망적인 현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심이 많고 아주 마른 뼈들을요,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현실을 보여주신 후에 질문하셨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왜요? 이 질문은 결국 너의 눈에는 지금 마른 뼈들만 보이느냐? 아니면 나도 보이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곧 현실보다 큰 하나님의 능력을 묻는 의도의 질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가능성이 남아있는 곳에서만 드러나는 능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넘어 뼈만 남아 아주 말라버린 자리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분의 능력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일부러 가장 불가능한 무대를 준비하신 후에 질문하심으로 당신의 능력은 가능성 있는 곳에서만 일하는 능력이 아님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의 믿음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이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도 향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으셨던 거죠. 여러분, 사실 이것은 에스겔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조금 어려운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며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완전히 막혀버리고 심이 많고 아주 마른 뼈들 사이를 지나가고 나면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향합니까? 자신도 모르게 마른 뼈들만을 바라봅니다. 현실만 봅니다. 그 현실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바싹 마른 뼈들만 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향해 에스겔 선지자처럼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없는 듯 답합니다. 하나님, 오직 당신만이 아십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 중 한 사람으로 불리우는 분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에요. 19세기 영국의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던 소위 Prince of Preacher, 설교자의 왕자라고 불리던 세기의 설교자입니다.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도 목회 인생 중에요, 자신만의 마른 뼈 골짜기를 통과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1856년에요, 자신이 설교하던 집회 중에 누군가의 방화 소동으로 수천 명의 청중이 공황 상태에 빠지며 그 집회 장소를 빠져나오다가 압사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여러 명이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집회 중에.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는데 제가 설교하는 중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이게 트라우마가 돼요. 이게 충격이 돼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 충격으로 한동안 설교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무너집니다. 거기다가 오랜 기간 극심한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요. 거기다가 통풍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사역도 건강도 미래도
다 마른 뼈처럼 보이는 그런 골짜기가 그분의 목회 인생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시절 스펄전 목사님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는 내 상황만을 보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두려움과 우울증이 나를 감쌌다. 그래서 나는 어느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다시 보기로 결심했다. 그러는 가운데 서서히 절망적인 내 상황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다. 여러분, 스펄전이 자신의 상황을 외면한 것은 아니에요. 마른 뼈들이 사라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뼈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한 그 순간부터 그의 죽어가던 생명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생명의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예배 강단에 섭니다. 우울증 한가운데서도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시절 그가 쓴 설교들이 오히려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흔들어 놓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리고 마른 뼈들의 골짜기가 결국은 생명의 골짜기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불가능해 보이는 늪에 빠진 상황 속에서 일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셔요.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너는 지금 뼈를 보고 있느냐? 아니면 나를 보고 있느냐? 사실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것은요, 문제의 크기가 아닙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이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은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밝히 깨닫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을 깨우치고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질문을 던졌지만 물론 에스겔의 답변은 썩 만족스러운 답변은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일부러 가장 불가능한 현실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며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 질문의 속뜻은 이런 거죠. 에스겔아, 지금 내가 본 마른 뼈들만 보이느냐? 아니면 이 뼈들을 살릴 수 있는 나를 바라보고 있느냐? 내 눈앞의 현실보다 큰 나의 능력을 네가 믿고 있느냐? 오늘 이 저녁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마른 뼈 골짜기가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은 그 골짜기보다 더 크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 뼈들보다 더 크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이 뼈에 계속 함몰되어 있으니까 그 마른 뼈들 어쩌면 저렇게 말라버렸는지 비틀어버렸는지 그것만 보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뼈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향하는 이 저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황이 바뀌기 전에 시선이 먼저 바뀌는 은혜,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 질문을 통해 우리 삶에 어떤 은혜와 도전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끝난 인생도 다시 살릴 수 있음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만족스럽지 않은 애매한 답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의 답변에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여기서 아주 이상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같이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럼 이 명령이 얼마나 이상한지 상상이 되시죠?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지금 누구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세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병들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에 죽어 바짝 말라버린 뼈들에게 대언하랍니다. 참으로 이상하고 어색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감춰져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어디에도 에스겔의 믿음이나 헌신, 능력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을 붙잡는다든지 아니면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목소리로 외치던지 그 어떤 믿음이나 헌신이 보이는데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보이는 모습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좀 실망스럽기까지 해요. 그는 하나님의 질문에 확신에 찬 믿음의 답변을 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라고 외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문 어디에도 에스겔의 대단한 믿음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가 한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말씀을 대언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죽은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7절을 보니까 뼈들이 서로 맞추어집니다. 8절에서는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마른 뼈를 살린 겁니까? 에스겔의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 이 부분은요. 창세기 1장을 우리로 하여금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늘 에스겔서 37장에서는 죽음만 남은 마른 뼈들의 골짜기에서 말씀만으로 새로운 생명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 37장은 단순한 회복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은 자리를 다시 창조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것을 살리시고 끝난 것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능력의 말씀이에요. 지나온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마른 뼈들의 골짜기와 같은 인생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소생하게 한 게 여러분의 훌륭한 믿음이었습니까? 여러분의 멋진 믿음의 헌신과 결단과 순종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뼈들이 붙어지듯 내 심령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불가능한 가운데서 놀라운 회복과 새 생명의 창조를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은요, 믿으면 살아납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는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들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물론 믿음도 중요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거예요. 내 믿음이 크면 살아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살아난다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내 믿음의 크기에 있지 않아요. 내 확신의 강도나 내 감정의 뜨거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흔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약하고 불안해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잃지 않고 역사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메신저의 믿음 이전에 우리의 순종과 헌신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고 역사하면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끝났다고 이야기하는 인생도 삶도 다시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마른 뼈 같은 자리가 있습니다.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는 관계, 회복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가정, 다시 살아날 수 없다고 느끼는 믿음, 오래전에 식어버린 기도나 희망이 사라진 마음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른 뼈들도 끝난 인생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시면 죽었던 우리 인생이 다시 힘을 내어 소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마른 뼈들도 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절망의 골짜기가 생명의 골짜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역사하기 시작하면 망한 나라가 다시 회복됩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의 마른 뼈 같은 현실 앞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너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느냐? 곧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더불어 너는 뼈를 보느냐 나를 보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곧 현실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질문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질문을 통해 당신의 말씀은 끝난 인생도 마른 뼈들과 같은 인생도 다시 살리실 수 있음을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마른 뼈가 아무리 많고 아무리 메말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끝난 인생도 삶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의 말씀임을 저는 정말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저녁 주님 앞에 우리의 마른 뼈를 내려놓고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믿음이 약합니다. 내 눈에는 지금 마른 뼈들만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 끝난 인생도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이 저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